첫 주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 늘 첫 주에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합니다. 예배는 아마 모든 교회가 거의 주제가 비슷할 거예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산재물의 삶, 우리가 재물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예가 성경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 대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고민하면 그 앞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비라 이렇게 해석해서였지 사실은 헤세드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 내가 그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제물로 되어야만 영적 예배가 된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지한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대를 본받게 되면, 이 세상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말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대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을 무대로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들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부모 뱃속에서 그렇게 10달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 더 큰 무대를 삼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뭐요? 이거보다 더 큰 무대, 영원한 무대, 끝이 없는 그 무대로 하나님이 초빙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세상인 줄 알았지만 나와 보니 더 큰 세상이 있는데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과 어떻게 함께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본다 하면서도 나는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그는 맹인의 삶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삶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산 제물에 대하여 그리고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예배, 그게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주일날 여기 이 성전에 하루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하는 그 삶이 되느냐?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몇 점이나 줄지는 모르지만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10가지의 계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범죄자입니다.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탐했다면 그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그의 세부 규칙을 다 만드는데 그 중에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이란 분을 정말로 알고 믿고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그냥 거룩한 옷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을 입고 행세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산재물과 그렇지 못한 재물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 아이 모습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젖만 빨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점점 자라서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 청소년기를 넘기고 장년기를 넘기고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내 육체는 성장합니다. 자연의 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체는 자라고 있는데 어찌하여 믿음은 자라지 않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까지 젖병만 빨고 있느냐 하면서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 그걸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산재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까지 승화시켜 나가는 그 사람, 그 삶이 되거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명령과 당부, 명령 뭐예요? 받은 자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한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선포한 사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고자 노력해도 내가 안 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어떤 험한 말을 하고 싶어도 삼켜야 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삼켜야 하는 거예요. 뱉으면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뱉고 나면 더 불편합니다. 뱉기 전에도 불편했는데 뱉고 났더니 시원해야 되는데 왜 그걸 더 속이 탑니다.
제가 부부싸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안 싸워본 적, 그렇게 거룩하신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싸우고 했더니 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내한테 뭐라고 막 있는데도 퍼붓습니다. 시원한 것 같죠? 그 다음에는요, 5분도 안 돼서 내가 왜 그랬던 거, 아이고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골방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울어대면서 얘기합니다. 난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상처받는 분은 또한 아내도 상처받습니다. 아내는 뭐 사람이 아니니까 더 씩씩거리고 더 열받고 더 화가 나는데도 그분은 참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잘 사랑해야 돼요. 이 우기라는 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고 또 지혜로운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산 제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니 그 육체의 소에게 불질해서 태워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었으니 그것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산제물이 그럼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놓습니다. 이때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죠?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산 채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결박했다고 그래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과 팔을 뒤로 묶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간 사람 유일한 이 이삭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삭은 이미 한 번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한 것은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결박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결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결박이에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만든 상태가 결박입니다. 무엇으로 결박해야 되냐? 여기서는 끈으로 아마 묶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손발을 묶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고 그 묶은 상태에서 이 제단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 제단에서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내가 저 사랑의 띠에 묶여서 내 자아는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모습 보이죠, 주님? 이게 진짜의 표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아봐서 아는데 주님은 죽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죽이지 못하면요, 초등학교의 교사 그 가르침 안에 아직도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율법 교사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산제물을 좀 요구합니다. 네 몸뚱아리를 그렇게 말씀에 묶어서 요동치지 못하게 하라.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났죠. 여러분들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 얼마나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서 엄마 아빠에게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다 크고 나면 자기가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또 결단합니다. 성숙해졌죠.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엄마 아버지의 가르침과 또 학교에서 배운 그 가르침이 바탕이 돼서 그게 기둥이 돼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게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은 뭐예요? 내 자아를 묶는 겁니다. 말씀을 묶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이라면, 거룩한 삶은 거짓 없는 사랑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니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당부합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문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여 지금의 내가 아직도 문을 품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죄 다스릴 능력이 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안 뺏어서 그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들을 다 내가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악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그죠? 사랑할 대상을 미워하는 게 악이잖아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걸 하지 못하면 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난 거짓말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내가 또 남에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목회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말 목회자의 길이 이 사랑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살살 군불 때요. 욱하라고 군불 뗍니다. 열받으라고 군불 때요. 군불이 들어옵니다. 슬슬. 그러면 어디에 뚜껑 열리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와 함께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제물로서의 자격은 박탈당하게 됩니다. 거룩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라.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하라. 선을 행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몸을 죽여서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했으니 너도 그리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젖는 자의 옷을 잠시 내려놓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나도 그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룩한 삶은 선에 속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삶,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또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연조가 크다는 게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논쟁을 벌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잖아요. 대학생이면 대학생과 논쟁을 해야지. 초등학생은 모르면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연조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이나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요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믿음의 경력은 왜 인정 못 받습니까? 사랑하기를 먼저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생활하셔도 변화되지 않는 저 말, 사랑하기를 먼저, 네가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니면 뭡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먼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작은 것에도 노력하였구나. 이 작은 것, 네 거 버리는 거, 내 거 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결혼할 사람도 있고 애인도 이제 생길 사람도 있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유별나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나중이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그게 바로 유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랑,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지금도 사랑합니다. 내가 안에 분을 품고 있어 산재물의 역할을 그런 삶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어제와 동등한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버리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옆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령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또 열심히 유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자주 넘어지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다치기를 원하고 안 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성실하게 유별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나서 작은 예수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작은 예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여러 사람이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작은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산재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도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유별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래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유별하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 그게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와,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은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 너는 사랑만 해라. 사랑만 하면 이거 죽겠는데도 사랑하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복을 빌으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머리에 숯불을 입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너는 사랑으로만 해. 원수가 없는 건 내가 대신해 주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니 사랑만 해라. 이 땅에서 사랑만 하고 가도요 정말 다 못 살고 갑니다. 미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재물로 영적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수고 해주면 마이크 어떻게 드셨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영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자녀로 살아가는데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나 죽으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 저와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 누구처럼 사랑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까이 하러 갑니다. 그냥 하는 사람 없어요. 대체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인데 주님은 대체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소서. 그것이 다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마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못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것만큼 안 되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내 후배 다 후배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걸 보면 나에게는 그냥 저걸 어떻게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저 어떻게 가르치지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경험도 많고 노하우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누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아이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저보다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고 있다. 왜? 내가 걔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으니 걔가 만약 그 아이가 만약에 40살이라면 난 50인데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 그 아이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것들이 없더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나를 낮추라는 얘기고 겸손하라는 얘기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보다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머리 숙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할 때 힘 주십니다. 노력할 때 힘 주는 거예요. 노력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힘들다 포기하면 안
안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갈면 그 밭은 무은 밭이 되어버리고 마침내 짐승들이 와서요 거기에 부활이 튀고 사는 그런 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앞에 가운을 입고 설 겁니다. 주님께서 구별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기도 중에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단정한 모습으로 이 단에 서는 거 다른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성이라고 구별해서 이 작은 와이셔츠를 갈아서 입고 그랬지만 성의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운보다 좋은 게 없다. 이 가운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의 죄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띄우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가운을 벗고 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네 겉을 그렇게 번들이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일이지만 저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은 구별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수요나 금요 예배는 제가 다른 성의를 입고 드리겠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러분과 함께 쓸 겁니다. 특히 녹색은 제가 오늘만 하고 아마 거의 안 하다시피 할 거예요. 녹색은 거의 계절마다 절기마다 다른 색이 있습니다. 녹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녹색 이 의미가 뭐냐면 성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장.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오늘도 들으면 지난번에 들은 그 말씀 플러스 오늘 말씀 그러니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2 지난주보다 하나가 더 늘어난 성장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성장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가배하지 마시고 하물며 우리가 부모의 말씀도 부모의 유언도 가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 들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먼저 하는 삶, 열심히 유별되는 신앙. 근데 이 열심히 유별되는 신앙이요 잘못 가면 이단화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답받은 거 정말 조심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지만 내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혹여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합니까? 라고 속으로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왜 내가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냐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죄만 더 쌓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내 믿음의 신앙의 포장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조심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죄짓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겸손을 유지하고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